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않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말도 대답하지 않다. 한 말도 대답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가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처음으로 주장하게 되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가 약 500년 전에 타락한 이 가톨릭을 향해서 개혁의 기치를 든 것입니다. 본래 그 당시의 중세 교회는 정치와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융합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 다시 말해서 로마,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등 많은 국가가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속해져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 안에 한 7개의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들 중에서 투표를 뽑아서 이 선지우들이 투표를 해서 황제를 뽑게 되면 로마의 이 교황이 그에게 안수하면서 왕권을 씌워주는, 그토록 로마 교황청은 힘이 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막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성직이 굉장히 중요시 되게 되는 그런 때였어요. 성직을 그래서 매매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라틴어를 잘 모르고 예배 때에 그냥 하는 찬송이나 또 어떤 미사의 한 어구만 알았을 뿐이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신부들이 태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과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굉장히 다반사였다,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지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사라고 하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미사 드리러 가서 신부가 라틴어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불가타 성경인 이 라틴어 성경만 성경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미사가 다 라틴어로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다 각자 나라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를 다 무시하고 오직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리니까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신부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참석하는 정도로, 성만찬을 주면 이것 가지고 먹으면 너희가 구원받아, 그냥 말씀은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교육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태반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있으니 일반 신자들은 얼마나 타락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가톨릭에서는 이제 어떠한 면죄부 같은 거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 놓고 면죄부라고 하는 증서를 만들어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돈 주고 이 면죄부 증서만 사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구원을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 세워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이 백성들을 가지고 논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당신들은 왜 범죄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니까 이제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지 못한다 라고 하는 법을 발의를 합니다. 1229년도에 성경 구독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발의를 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주 혹독하게 파문시켜서 형벌을 내리거나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그 성경을 자기 나라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 화형으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여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기 때문에, 또 자신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끔 가톨릭이 그토록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참고 소리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 그 앞에 성경에 입각한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회개하라고, 교황은 사단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이 면죄부, 연옥 사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붙인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 신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요, 성경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가톨릭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성경을 통한 비판,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핵심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것이고, 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룩한 개신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개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 밑에 있냐면 아방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중세교회와 비슷하게 제사장이건 선지자건 왕이건 일반 백성들이건 할 것 없이 다 타락해 있었어요. 음행하고 있었고 그들 스스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방조차도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요, 이 왕조차도 너무나도 이 마음이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바알과 함께 내가 살리라, 바알을 위해서 살리라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로 또 족한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합니다. 아방은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권장하여 앞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만 살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세워서 온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보이는 족족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땅에는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희귀한 그런 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나라가 다 타락해 있는 바로 그런 때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닥쳐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이스라엘 땅에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방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뭐 한 달, 두 달은 괜찮겠죠. 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물이 다 말라버리고 나서 그 물을 곡식에게 주지 못하니까 이 곡식들이 다 말라 죽는 겁니다. 농작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곡간 안에 있는 그 곡식들도 다 갖다 먹은 거죠. 심지어 심어야 될 종자까지도 지금 다 먹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큰일 난 거예요. 기근과 기갈이 너무 심해지니까 백성들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군사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서 나에게 당장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엘리야가 없는 거예요. 사르밧 그 과부의 그 집 안에서 숨어서 그곳에서 연명하고 있었던 것을 아합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3년 6개월이 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타나서 아합 앞에 딱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선포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라고 엘리야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똑같이 아합 왕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당신입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것도 인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요, 그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아합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엘리야 또한 그 모든 범죄로 인해서, 아합 왕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재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이 모든 재앙이 바로 범죄 때문에 그 땅에 내려진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아합 왕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역하는 겁니다. 패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그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또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고 엘리야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알면서도 변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그들의 모습, 너무 답답하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도전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냥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믿지만 그냥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냥 마음으로 다짐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재앙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알면서 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면요, 자신이 아무리 선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가치가 있더라도 그걸 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합이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야를 참 종으로 인정했다가 칼로 목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어떠한 득도 되지 않고 실도 되지 않는 일에 나서고 싶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의 일에 귀찮아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상관하고 귀찮게 그곳에 참여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설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 표시를 뒤에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창 내부 안에 작은 십자가만 조금 걸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문 앞에 교패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 이런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패도 떼고 십자가도 떼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끄러워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마음 자체가 양심이 나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재밌거든요. 좋거든요. 나쁜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과거처럼 그냥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나를 터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범죄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머물고 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을 콕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네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봤자 어차피 난 안 바뀌어 라는 식으로 엘리야를 지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침묵은요, 한 가지로 귀결돼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의 양심이 나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술집이 그 옆집에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성도들에게 우리 다 함께 술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해서 교인들과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번개가 치는 그 밤에 벼락이 쳐서 술집에 불이 붙어 가지고 술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법원에 고소를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을 고소를 한 거예요. 저 교회가 이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불났다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재판장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재판장님, 제가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술집 주인 믿음 있음, 목사님 믿음 없음,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목사님과 신자들에 대한 풍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망설이는 겁니다. 혹시 될까? 기도가 될까? 내가 변화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 내가 전도하면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자꾸만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고 머뭇머뭇 망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보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재앙을 받고,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두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이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에 과연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도 계십니까? 세상에도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니까 그 앞에서 산들이 두려워서 진동한다, 무서워서 떤다라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온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치면서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주저함이 있고 머뭇머뭇거림이 있는 우리의 마음, 그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인식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과 아합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다 잡혀가 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째로 그냥 아수르로 다 옮겨버리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다 보내버리고 민족들을 싹 섞어버린 거예요. 민족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떠나면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취급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범위를 제한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것이 의라고 생각되는 순간 주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선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앞길을 대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교회만의 하나님, 교회에서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교회만의 하나님, 한 시간만 우리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시간들은 다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함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스스로 들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빛과 소금의 목소리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에 또 실행에 주지하지 않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우리가 두려워서, 또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크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